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신실하신 주님,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의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의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네. 내 죄는 하늘을 덮고도 부족하나 주 사랑 온 세상을 덮고도 넘쳐나니. 비록 작은 점 같은 삶이지만 그가 나의 인생을 채우시네.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의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네. 내 죄는 하늘을 덮고도 부족하나 주 사랑 온 세상을 덮고도 넘쳐나니. 비록 작은 점 같은 삶이지만 그가 나의 인생을 채우시네.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기해 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한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호. 난 예수가 좋아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복된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축복과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복된 날 성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113 우리 전교인 성도들 4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식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주보에 보시면 그날 담당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꼭 그 담당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그날 한 끼입니다. 하루에 한 끼
3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3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 함께 하셔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인들 함께 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평안 주세요.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 위에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줘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모두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로뎀 교회 성도가 하나 되어 릴레이 금식 기도에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함께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국 호운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모두 나라를 사랑하나 생각과 방법이 달라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목사님께 날마다 영적 능력과 각종 은사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공급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 따라 주의 일을 함으로 지치거나 낙심됨이 없이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심으로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돌보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김혜란 권사님의 치유를 위한 우리 교회 모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사 듣는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며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기업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항상 나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어떤 아픔이나 걱정이나 고통과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지 아니하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풍성한 시대라고 해도 참 과언이 아니고 참 감사할 일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나 또 혹은 하루 종일 기독교 TV들을 틀어놓으면서 이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좀 계산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치매 안 걸리도록 우리 더하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1년에 몇 번이나 설교를 들을 것 같습니까? 자, 1년에 52주니까 뭐 복잡한 한 자릿수 다 빼고 하더라도 1년에 몇 번 설교를 듣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0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그것도 한 50번 정도 들으니까 50 더하기 50 하면 100번입니다. 네. 매일 새벽 예배가 일주일에 5번씩 드리니까 2주를 뺀다고 해도 50주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세요? 50주에 5번씩 하면 55, 25, 250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두 합치면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여기 되게 대단하십니다. 예. 350번입니다. 거기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모두 합하면 350번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 수요 예배 이렇게 다 합히고 하면 한 총 몇 번입니까? 그러면? 맞아요. 400번입니다. 1년 며칠입니까? 그런데 몇 번 설교를 듣는다고요? 400번 설교를 듣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계산하면서 참 나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 좁은 이 성경책에서 1년에 400번이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2년이면 몇 번일까요? 800번. 3년이면 1200번. 4년이면 10년이면 4,000번이 넘나요? 4만 번인가요? 4,000번인가요? 뭐 이것저것 설교 다 빼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는 로뎀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 4,000번의 설교는 들었습니다. 이 66권 성경에서 4,000번의 설교를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일매일 누구의 설교를 듣습니다. 나는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라든가 또 유명한 설교들을 한 번씩 듣습니다. 또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들어봅니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설교를 우리는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 이제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7일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2025년 6월 7일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이 질문 하고 싶습니다. 2025년 6월 7일보다 2026년 6월 7일 오늘 나의 믿음은 얼마나 성숙했는가? 우리는 사실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한 장씩, 5장씩, 10장씩, 20장씩 읽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나의 믿음은 진짜 성숙해져 가고 있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믿음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주 독특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혹시 눈여겨서 한번 깊이 있게 혹시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즉,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산상수훈은 초신자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기존 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말씀일까요? 맞아요. 산상수훈은 특이하게도 기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단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단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단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첫 시작부터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너희는 율법에 이렇게 기록하였지 아니라고.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고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기도는 이렇게 해왔지 아니야.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해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금식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마태복음 이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은 기존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그것을 본 예수님의 느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 구절로 정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산상수훈의 기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29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28절, 29절 말씀 액면가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이 뒤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람들은 오늘 28절, 29절 말씀처럼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 권능이 있는 사람 같았고 평소에 자기들이 들어왔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원더풀했습니다. 놀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8절, 29절 말씀 읽으시면서 뭔가 좀 부족한데? 뭔가 좀 쎄한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니 완전히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놀랐다. 이 말씀 뒤에 딱 이 한 구절 말씀만 있다면 진짜 100점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말씀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꼭 여름이 되면 교회에서 꼭 뭐 했습니까?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수련회 한다고 무슨 뭐 기도원을 가고 막 어딜 가고 막 가가지고 가면 이 3박 4일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뭐만 합니까? 막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진짜 많이 합니다. 막 사경회도 합니다. 저녁마다 막 집회하고 막 뭔지 모르겠는데 막 눈물로 막 기도하라 그러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네 비전 발견해야 된다 그러고 막 열심히 막 기도했었습니다. 심지어 밥 먹을 때도 그냥 밥 먹게 안 합니다. 뭐 해야 밥 먹습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또 밥 먹게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기존 성도들을 다 산으로 이끌어 가신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28절, 29절 말씀에 더불어 30절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회개하였더라, 이렇게 했으면 100점짜리인데 29절로 끝나버렸어요. 그 뒤에 계속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들을 베푸시면 꼭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기적을 보았든 말씀을 들었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나가 전파했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더라, 전도하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쳤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가르치는 것이 조금 다르구만. 그러고 끝이에요. 그냥 그 정도예요. 마찬가지예요. 1년에 400번 설교를 들으면 뭐 합니까? 1년에 1000번 설교를 들으면 뭐 합니까? 1년에 말씀을 한 번 1독, 2독, 3독 하면 뭐 합니까? 2025년 6월 7일보다 2026년 6월 7일 오늘 나의 믿음의 정도가 더 성숙해졌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깊이, 믿음의 높이, 믿음의 넓이 얼마나 크게 변화가 되셨습니까? 더 나아가 나의 삶이 믿음의 행함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2026년 6월 7일 내가 기도하면 3분 기도했는데 이제 2026년 6월 7일은 여러분 몇 분 정도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가 길다고 해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믿음의 깊이와 나의 믿음의 성숙은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자, 산상수훈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는 세 가지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믿는 자이니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왜냐? 사람들의 그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보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절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요,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율법을 알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성숙하고 믿음을 성숙시키고 열매를 맺고 반석 위에 굳게 서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여 주여 해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나의 삶, 나의 믿음의 삶 변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대로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해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큰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핑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믿음을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핑계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 믿는 초신자들에게 구하는 믿음과 기존 성도들에게 구하는 믿음은 완전히 그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미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사람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사명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전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입으로 막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 많이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 아무리 말을 하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핑계댑니다. 믿음의 삶이 점점 오히려 후퇴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꾸 핑계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는 옛날에 예배 다 드려봐서, 나는 환경을 자꾸 핑계댑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다 희석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좌절과 절망의 고통 앞에 서 있는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절망의 좌절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자꾸 하는 말, 똑같은 말, 어떤 말을 했다고 은혜 나누었습니까? 맞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했을 때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아주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사셨습니까? 우리는 자꾸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산상수훈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여러분 전진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워, 은혜스러워, 어떻게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지 몰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 수많은 뿌리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저들이 믿음의 복음을 증거했더라, 예수가 구주임을 믿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여서 8장 3절 말씀, 2절 말씀부터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5절 말씀부터 백부장의 하인 고치세요, 그리고 14절 말씀부터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근데 그 뒤에 항상 따라왔던 말씀이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저 놀래기만 했을 뿐, 기적이 일어났는데 했을 뿐, 주님을 따르거나 믿거나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이 단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답답하고 계셨을 때 18절 말씀 보세요. 어떤 서기관이 왔어요. 나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따라온다니. 저 수많은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일 행하셨네, 아주 저런 놀라운 말씀하셨네, 자기의 삶은 변화도 없으면서. 그런데 한 사람, 그 서기관이 와서 나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은 그 마음 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 따라오려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 뭐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은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그저 말씀이 놀라울 뿐이라고 말할 뿐 삶의 변화도 없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너 좀 나 좀 따라오지 않으련?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련? 그 정도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만 말고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라.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숨겨진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단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뒤를 따라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에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고집,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예고편 다음 주에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요거 설교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으로 설교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해도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4,000번, 5,000번 들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걱정을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걱정하고 또 근심을 만들어내고 염려를 또 만들어내서 세상 모든 염려가 내 것처럼 또 염려하고 있으니 여러분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함께 로뎀을 전합시다라고 해도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나이 많이 먹었어요. 친구도 없어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도하지도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2026년 6월 7일 오늘 우리 삶의 행진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보고 5년 전을 비교해보고 3년 전을 비교해보고 1년 전을 비교해보고 한 달 전을 비교해봐서 나는 정말 믿음의 성숙을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성숙한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얼만큼 여러분 이루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따로따로의 삶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불평하고, 언제까지 의심하고, 언제까지 염려하고, 언제까지 걱정하며, 언제까지 불신하며, 언제까지 내 속에 믿음을 가두어 놓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초등학생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 언제까지 유치원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성숙한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깨닫고 한 번이라도, 아니 일주일,
그 사는 동안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해 보세요.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 보세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나는, 정말 이제 2027년 6월 7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는 변화가 전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수수많은 핑계를 대며 나는 전혀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염려와 걱정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던 우리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며 주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완성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열매 맺는 삶,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 구원 얻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 3절합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 멀리 하늘물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5절 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모두라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그 기업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갑절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3 이 릴레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드리는 이 모든 감사 헌금 위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선교하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예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앞날 생각하며 성전 건축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쓸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 도와주시옵시고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모아두었던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빈자리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지금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113 우리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 40일 동안 행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 건강, 물질,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충만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박수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덧입혀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주일마다 오후에 함께 모여 청소년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터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또 믿음이 병들어 하나님의 치유와 치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책임져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와 우리 로뎀 교회 위에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